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21번째죠.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. 7절입니다.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.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.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. 영광되었다는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. 아멘. 자, 묵상 1번입니다. 모세가 율법 조문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을 하고 있었습니까?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. 율법 조문.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.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조문과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받은 새 언약, 성령,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. 율법과 그것과 우리가 받았던 새 언약, 성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. 무엇보다도 율법은 빛은 났지만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다. 그렇게 말합니다.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.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것에 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은 생명,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약속이다. 그렇게 말씀합니다. 두 번째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다. 그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정죄함을 받는 것이죠. 근데 성령, 새 언약은 의의 직분입니다. 우리를 의롭다.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까? 하나님의 은혜로,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직분자로 삼아주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다. 마지막으로는 그 율법 조문은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. 그런데 마지막 새 언약, 성령의 언어는 길이 있을 것이다.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.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필요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.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.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죠.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성령과 옛 율법의 조문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,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.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묵상 질문 2번입니다.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를 대하는 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자세여야 하겠습니까?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,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.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진 것이죠. 그러니까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받았는데도 빛이 났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.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?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본체, 하나님 자체이십니다. 하나님의 빛을 받은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. 이건 경외심이죠.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비추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경외심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외적인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바른 자세와 태도 중요하죠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. 그것은 하나님,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. 그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되냐?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성실한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, 우리 내면을 다하시는 그 마음,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, 정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3번입니다. 영광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?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?
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?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. 그것이 이제 영광입니다. 골로새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.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큰 영광의 소망이니라. 그러니까 그리스도,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는 것이냐? 그리스도 안에서,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.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다.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다.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.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.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. 네.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. 사랑과 평화와 진실과 성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길, 예수께서 가신 그 길들을 잘 따라가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사랑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.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 언약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십니다.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예수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